이유, 이 말씀이 본문이 긴 이유는요, 이게 설명이 한 번에 돼 있는 본문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본문을 길게 잡긴 했는데 제가 전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전하고 너무 무리하게 전하지는 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아침에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 고린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기도해 달라. 그게 첫 번째였거든요. 그게 이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랬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성전에서 결례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 끌어내야지. 원래 그 사람이 유대인들도 비판하기도 하고 할례도 비판하고 유대교도 비판하고 성전도 비판하는 사람인데다가 또 그 사람이 이방인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 저런 사람들은 뭐 좀 죽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게 폭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자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끌어내니까 당시에 이제 경비원들이 성전이 소란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전 문이 닫혔다는 것이 그냥 쓰여 있는 말인데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그 차원은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과 관련된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딱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의 역할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냥 건물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역할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걸 천부장이 알게 돼가지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천부장이 생각하기로는 저 사람이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을 것 같으니까 쇠사슬로 묶으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쇠사슬을 풀고 가죽줄로 묶으라고 하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렇지만 여기서 일단 쇠사슬로 사도 바울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요새로 끌고 가라. 요새로 끌고 가는 중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말 좀 한마디 하게 해달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왔냐면 1차적인 목적은 연보를 갖다 주러 온 거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 와서 죽는 게 목적이에요.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르는 거든 서바나에 들르는 거든 가는 목적 자체가 내가 어떻든 말씀을 전하다 죽는 게 목적이지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많이 맞았다. 나 좀 빨리 병원에 옮겨다 주시오. 내가 이러다 죽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보통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날 여기서 말 한마디만 하게 해주시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변명을 하는 거죠. 나 좀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날 그 자리에서 얘기를 처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꺼내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있기 한 20년쯤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일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 싫어해요. 왜냐면 워낙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쁘게 나 있어가지고 그때 바나바의 주선으로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랑 요한을 만나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잠깐 있었는데 그때 워낙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때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도망을 가가지고 다소에 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생긴 거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하는 거랑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실제로는 안 그런 겁니다. 이게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저도 뭐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한 신학교 한 3학년쯤 2, 3학년쯤 됐을 땐가 갑자기 그 후배가 하나가 오더니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담배 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담배 피면 퇴학이에요. 신학교에서는 담배 피면 퇴학입니다. 근데 형 담배 펴? 그래서 내가 글쎄 나 안 피는 것 같은데 왜? 그랬더니 형 담배 피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학교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수의 사람이 형 담배 피는 거 알아. 근데 다들 주위에서 쉬쉬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죠, 저한테. 형 담배 피냐? 그래서 나는 그거 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살면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일이 생겼냐면, 당시에 제가 이제 상봉 터미널이랑 터미널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 주변에 이제 뭐 군인들이 막 있었나 봐요. 군인들이 당시에 이제 그 상봉 터미널에서 군인들이 뭐 강원도로 가고 뭐 그런 일 있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가려면 당시 상봉 터미널에서 이제 포천 쪽에 살았기 때문에 상봉 터미널 차를 타고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해가지고 범인을 찾았어요.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늦은 시간에 길에서 그 일을 만났어요. 깜깜한데, 깜깜한데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잘됐다. 이놈을 내가 여기서 꼭 처리를 내가 꼭 하고 만다 내가. 그런 아주 결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제가 모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산 깊은 데로 갔어요. 산 깊은 데로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봤냐? 했더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봤냐? 내가 피질 않았는데 했더니 그때 사람들 군인들이 거기 있는 자리에 그 옆에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 핀 거냐? 내가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 군인들 옆에 담배 피우고, 옛날에는 군인들이 막 담배 폈잖아요, 그 터미널에서. 그래 이제 그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퍼진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다시 소문을 내라, 아니라고 소문을 내서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다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원을 갔다가 다시 이제 그 THM이라는 학위를 하러 다시 그 학교로 오게 됐는데, 그 면접하는데 면접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담배는 끊었냐? 담배는 끊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담배 안 핍니다 그랬더니만 다 안다는 거예요. 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저한테. 담배를 안 피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목사의 양심으로 나는 각서를 쓸 수 없습니다. 난 피지도 않았고 나는 절대 각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합격을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그 합격자 명단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합격자 명단에. 근데 제가 원래 당시에 그 가기 전부터 총장님 조교를 하기로 이제 미리 약속을 하고 시험을 본 거였었거든요. 근데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너 왜 그냥 집에 갔냐?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한 사건이 있었다. 근데 나한테 담배 폈다고 나를 오해를 해가지고 거기다 각서를 쓰라는데, 목사가 양심상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서 각서를 쓰느냐? 나는 못한다. 그때 제가 1등으로 입학했거든요. THM에 1등으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뭐 딴 사람을 1등 상 다 주기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다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장님이 다 모든 걸 뒤집어 줘가지고 제가 1등도 하고 조교도 하고 거기서 졸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게 그렇게 소문이 길어졌던 거예요. 핀 적도 없는데 그 탕봉 터미널에서 담배 피는 군인들 틈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와, 그게 몇 년이 거의 뭐 10년 가까운 기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교수님들 머리에 탁 박혔는지 1000마디가 담배 피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잠결이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좀 깨는 것 같으네요. 보통 얘기하면 정신이 안 깨는데 제가 이 비밀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려간 적이 없는데, 드로비모랑 사도 바울이 그 과거에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다니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걸 가지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동네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누가 봤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좀 체포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변명을 하면 뭐래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미 군중이 돌아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 변명도 안 되는 거다. 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드로비모 데려간 적이 없다고 위에 보면 써 있거든요. 이게 여기 써 있거든요. 여기 써 있죠. 29절에 한번 보세요. 21장 29절에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군중 속에 담배 피는 사람 속에 제가 있던 거랑 똑같다고 오해하셨다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가능성은 없고 말씀이나 전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올라가면 안토니스 요새가 있거든요. 그 요새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계단의 맨 꼭대기
계단의 맨 꼭대기를 층대라고 합니다. 거기 층대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제가 드릴까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지금 천부장에게 그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 층대를 지나고 이제는 안토니우스 요새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다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가 이 그 천부장이 듣기에 너무 유창한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길을 어떤 사람이 잡혀가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영어를 썼는데 완전히 빠다 발음으로 해가지고 May I talk to you more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헬라 말을 알아? 우리 말을 하면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워낙 헬라 말을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이요. 당시에 헬라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귀족들이나 아주 많이 배운 학자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최상류층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아람어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헬라 말을 아느냐? 말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38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헬라 말로 얘기했냐면 자기가 헬라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로 말하면 영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어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 듣는 사람이 이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얘기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너 혹시 과거에 그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애굽인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이야? 너 혹시 자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칼을 들고 도망다니던 사람들 시카리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자객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시카리우스라고 합니다. 그 단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너 그 사람이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혹시 테러범이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테러범이라고 지금 물어보는데 사실 이 천부장인데 천부장이 지금 정보가 잘못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죠. 자객 4,000명 하나, 그 다음에 광야로 가던 사람 하나, 애굽인 하나.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다른 사건이에요. 자객 4,000명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소위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단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렇게 막 모여 들어가지고 예배드리러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갈 때 슬쩍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수에 섰을 때 군중 속에서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친로마주의자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탁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숫자가 자기에게 한 4,000명쯤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는 거냐면 우리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AD 73년에 마사다에서 마지막으로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카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마지막까지 전부 다 자살하고 끝나잖아요. 이 시카리 사람들이 전부 다 자살하고 끝납니다. 마사다에서. 그런 사건에 관련된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애굽인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애굽 사람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관광을 왔는데 자기가 특별한 신의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람산으로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여주겠다고 이적을 못 보여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때 애굽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데 광야로 데려간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원래 그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광야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런 식으로 쇼를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사건을 천부장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애굽 사람이 광야로 간 사건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저도 이게 두 가지, 제가 기억나기로는 2가지 사건인데 어떤 유명한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세 사건을 모아놓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천부장이. 그래서 천부장으로서는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수비대의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정도의 정보 수집을 했다 그러면 정보 수집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랑은 전혀 빗나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 제가 이것도 하나 좀 여러분 잠결이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몇 년 전에 오래전 선교를 갈 때였는데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선교 갈 때마다 항상 부담이 짐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 공항으로 화물로 보내는 짐도 있고 가져가는 짐도 있는데, 아무튼 화물로 보내는 짐도 꽉 차고 가져가는 짐도 많으니까 교역자들이나 좀 성인 남자들은 등에다 매는 짐을 한 20kg씩 매요. 원래 7kg에서 10kg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 20kg씩 짐을 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안 계시면 이제 거기 임성택 목사님, 그분이 호주 국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호주 국적자니까 저한테 짐을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제가 호주 국적 그 여권도 보여주고 내가 영어로 말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공항에 딱 가니까 한국 사람 우대네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걸렸어요. 딴 사람은 다 통과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도와준다고 막 영어로 하시고 호주 여권을 막 보여주셨는데 그게 도리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싸고 막 나누고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9절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네가 애굽인이냐고 물어볼 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또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나 유대인입니다. 당신이 말한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두 번째는 나 길리기아라는 동네의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길리기아 시민하고 로마 시민은 좀 다릅니다. 로마 시민이란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25절인가에 보면 나와요. 25절에 보세요.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할 때는 사람들이 안 풀어주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하니까 안 풀어줘요. 그 동네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안 풀어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란 말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큰 동네, 우리로 말하면 나 사실 뭐 서울 시민이야 그 정도 되는 거랑 미국 국적 시민권자랑 그런 거랑은 별개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나 애굽 사람 아니다라고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밝히려고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아까 말씀드린 계단의 맨 꼭대기를 층대라고 하잖아요.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로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그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당시에는 히브리 말을 사람들이 쓰질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라는 언어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람어가 국제어거든요. 당시에 요쪽 지역의 국제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를 쓴다는 사실이 자신들에게 좀 자존심 상한 일이어서 그거를 히브리어라고 쓰고 히브리어를 썼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라고 기록된 말이 몇 개가 나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뭐 아볼리온이요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인가 거기 보면, 그다음에 21장인가 두 번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히브리어가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개는 히브리어가 맞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아람어인데 사람들이 그걸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람어를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람어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배웠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운지 아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헬라어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글을 쓴다는 건 상당한 정도의 당시에 식견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똑똑한 분들 많으시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영어로 누구 얘기하시는 거 다 기록하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다 똑똑한 분들인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 배운 사람들 어부 이런 식으로 막 소위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은 거죠. 어떻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하는 말을 듣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잖아요. 너 왜
유대인들에 대해 함부로 대하느냐? 너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 전하느냐? 너 이방인하고 왜 같이 다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내가 왜 유대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그동안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방 선교를 하게 됐는지. 아니 보통 경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방 선교를 하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그 사람이 그 몸이 아픈,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가 아니겠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막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인데 올라와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다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야지 그 사람 말이 들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맞은 상태니까 지금 들것에 실려가다가 잠깐 내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용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층대가 높은 자리라 언어가 전달되기가 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나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지금 길리기아 다소는 최근에 터키 지진 난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태어났고, 두 번째는 이 성에서 자라났다. 사도 바울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쪽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거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 사람들이 저놈 유학파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저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라서 한국 정서를 너무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일찍 보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다고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교사,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자기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엄격한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물론 가말리엘보다도 좀 더 엄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가말리엘은 앞부분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5장인가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산헤드린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죽이지 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며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저절로 없어질 거 아니냐. 과거에 드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지만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괜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 건들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이 말하는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인가 보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상당히 온건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경파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서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는 맞고, 그의 스승, 원래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은 힐렐파라고 불려요. 바리새인 파 중에 아주 보수적인 파를 삼마이파라고 부르고 덜 보수적인 파를 힐렐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약간 덜 보수적인 힐렐파입니다 원래.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삼마이파 사람, 정말 우리로 말하면 근본주의 같은 기독교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변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말라는 거. 내가 무슨 다소에서 배워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왔다든지, 저 유대인도 아니라든지, 뭐 배운 게 없다든지, 또 뭐 어디서 이상한 데서 공부하고 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유대인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우리 스승이 가말리엘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나 그 사람 밑에서 엄격한 유대 종교를 배운 나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종교의 한 종파거든요. 정말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보지만 그거는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도 비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어떤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사도 바울이 젊은 나이에 너무 열정이 강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심지어는 저 멀리 시리아 지역은 다른 지역이거든요. 당시에 거기요.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 5절에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공문서를 써주면서 소위 체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거든요. 그리고 4절 중간에 5절 중간에 보십시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로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가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 공부도 못했다, 뭐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닌다, 저 사람 바리새파도 아니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루머가 막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당시 제사장과 기록이나 장로들 찾아가서 물어봐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않느냐. 괜히 의심하지 마라.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유대주의를 극복하고 지금 새로운 기독교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오정은 정오죠. 12시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이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거기서 사도행전 9장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는 회중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는 중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큰 빛이 둘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머리 숙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8절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기독교인을 박해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그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냐면 나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초라한 동네잖아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 스스로가 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역사적인 예수란 뜻이에요. 내가 실제로 땅에 살았고 나사렛에 살았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예수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이 쫙 비치는 건 봤어요. 신기한 거는. 소리는 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 소리는 사도 바울의 귀에만 들렸죠.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이 너무 길잖아요. 기니까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날 것인데 너를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데가 직가라는 곳이거든요. 직가는 웬만한 길들이 다 꾸불꾸불한데 그 동네만 길이 직선으로 된 길. 그래서 직가의 스트레이트 웨이입니다. 직가라고 불려지는. 네가 거기 가 있으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올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지금 안 밝히는데 좀 있으면 그 사람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이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이 이걸 알겠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때 바울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런데 나는 우리는 빛만 봤는데 그때 바울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간 적은 있어. 증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11절까지 거기까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는 뭐 죽고 부활하고 뭐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그런 걸 떠나서 그분은 역사적인 분이시고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참 예수님이란 분이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손가락 만져봐라, 옆구리 찔러봐라,
손바닥 만져보고 옆구리 찔러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데도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게 하시려고 머리에 가시관 썼던 자리, 손가락 못 박혔던 자리, 다리에 못 박혔던 자리, 옆구리에 창자국 다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나사렛 예수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 속에서는 분노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그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전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란 분이 나타났었고 자기랑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럼 환상이냐? 환상도 아닌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빛이 비친 것도 봤고 사도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한 것도 봤기 때문에 그걸 환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환상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죠. 우리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율법에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신송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아나니아라는 신앙생활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너 그때 다메섹에 가서 물들었지? 아니요. 당신들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은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만났는데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부르는 말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르는 말인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나서 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다시 보라 하니까 자기가 쳐다봤다는 말은 째려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 눈이 안 보였었는데 아나니아가 보라 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안 보이던 눈이. 그러니까 이 눈을 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아나니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나니아가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신기하죠. 자기가 직접 들었다 그러면 그냥 환상이나 끝났으면 좋은데 자기가 다메섹에 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 오다가 중간에 예수님 만났지? 그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를 전해주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뭘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네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사도로. 두 번째는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죠. 예수님을 봤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방인들에게 왜 갔느냐? 예수를 왜 증언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증언하라 그랬다. 하나님이 증언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증언하지 않냐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증언하라고 안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증언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라고 해서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우리 17절, 16절 말씀해 볼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의 뜻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니까 세례를 주고 죄 사함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나, 나 예수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충격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요까지만 하면 끝나는데 사도 바울이 나 또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는 경험이 내 또 있다. 이것까지면 내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또 놀라운 경험이 있었는데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왔다가 중간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나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있던 일이에요. 이게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그때 18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유대인들 구원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 구원받는다면 내가 끊어져도 좋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나가라.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절대 안 믿을 것이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19절 20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은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과거에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를 알고 지금 내가 변화된 걸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성도들 죽이러 다메섹까지 간 거 다 아니까 제가 이 얘기 다 하고 하면 증언하면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아니다. 이 사람들 절대 안 들으니까 그냥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여기서 머물러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를 멀리 보냈다. 원래 나는 유대인이고 원래 나는 가말리엘 문에서 배운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적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이 말은 다소 그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죠. 당신들이 믿었다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당신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 예수께서 나를 쫓아내셔서 멀리 이방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상하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들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거 중간에 봤을 때 천부장이 봤을 때 사람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피를 뚝뚝 흘리고 막 몸이 아픈데도 사도 바울이 말 좀 하게 해달라.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건가 봐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건가 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도 거절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도 2번이나 내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당신들은 거절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것은 말씀이 끝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요즘은 뭐 말씀 전하기 어렵잖아요. 또 스스로 교인들끼리도 말씀 전하는 거 싫어해요. 누가 조금 전도하고 아우 시끄럽다고 막 그러고 막 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꼭 전하는 일이고 이렇게 이런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한테 복음이 왔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1850년대 병인양위 이후에 우리나라도 선교 금지 국가였거든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 못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인도로 가려고 했던 길을 돌려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풍토병도 많았고 다 기독교인 죽어서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당시 참수를 당했거든요. 그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역사를 아는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다든지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태도가 아니지 않을까.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시대가 우리에게 복음 전한 일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핑계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해서 또 우리는 그저 심기만 하고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아오니 믿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